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다고 그러면서 다음 수련회 언제 합니까? 벌써부터 와서 저한테 졸라요.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너무 중요한 본문이라서 지난달에 제가 재직 헌신 예배 때 한번 설교했던 본문인데 주일 오전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는 또 항상 같은 본문으로 해도 똑같은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 준비해서 하니까요. 또 완전히 다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말씀 오늘 잘 경청하시고 또 말씀대로 잘 믿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세요. 지금 우리가 이 3월 달에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 끝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로 말하면 저 철원 정도 북쪽 끝으로 가서 요단강이 발원하는, 요단강이 시작되는 그 지역으로 가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셨던 우리 단기 선교팀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쪽에서 물이 폭포수가 쏟아지고 물이 콜콜 나왔던 바로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거기는 우상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또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그 우상들이 많은 곳에서 누가 진짜 신이냐를 묻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으로, 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환자들이 따르고 시끄럽고 이렇게 조용하게 지낼 시간이 없었잖아요. 일부러 멀리 가셔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은 사실을 알고 보면 예수가 누구신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어떤 엘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또 비방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보는 것도 썩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한참 부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대표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구신가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안 갔으면 오늘 설교할 본문이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부분인데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영구라는 단어를 보니까 영구교회가 생각이 나요. 영구교회가 저 거제도 옆에 칠천도라는 섬에 있는데 전국에서 영구교회가 하나예요. 그냥 영구교회 치면 딱 그거 하나 나와요. 근데 누가 그 교회로 갔지요? 문성주 선교사가 그 교회로 부임했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연구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연구교회로 보낸다. 그랬는데요. 이런 말 하면 조금 웃으세요. 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은 지금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약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 성경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사람은 성경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자, 가장 위대한 질문은 예수가 누구신가? 이고요. 가장 위대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제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을 대표하는 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은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존칭할 때 당신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우리 성경은 주라고 번역했는데요. 올해는 당신은 그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 그리스도. 그 자를 여기서 번역을 빼놨는데 왜 그 그리스도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의 후손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서 씨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당신입니다.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이것도 직역을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들. 여러분, 왜 여기서 그냥 하나님 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랬을까요? 아마 그 우상단지들이 죽은 신들이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짓신, 죽어있는 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확한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여러분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칭찬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넘어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는데 가장 위대한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 최고의 지식은 예수를 바로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혈육 하면은 보통 집안, 가족, 뭐 이런 친척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혈육은 죽을 우리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신 분은 인간이 아니고 너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 지식과 그런 믿음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라는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은 몰라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공부만 했다고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요 예수를 바로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참 많이 하잖아요. 공부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공부가 대부분 별 쓸데없는 공부도 많고 써먹을 수 없는 공부도 많고 중요하지 않는 공부도 많고 잡지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지식은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할머니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저 서울대학교 교수 박사님보다 훨씬 훌륭하고 똑똑해요. 성경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걸 한 번만 말했으면 여러 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이 세상 지식밖에 없는 사람이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할머니라도 할아버지라도 그런 박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지식 별것도 아닌 지식에 너무 목에 힘줄 필요 없어요.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하든지 하여튼 직분을 부르시고 박사님보다 더 똑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박사님보다 더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분이에요. 알아야 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잖아요. 히브리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너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너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미래의 그런 영생을 얻을 그런 복을 받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현재 이미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죽은 다음에만 그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 하나님의 기쁨, 행복, 평강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순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좋은 것이 1000가지도 더 되고 10,000가지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생긴 것도 감사한데요, 세상에 궁금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이 세상이 생겼을까, 어떻게 이 세상이 진행이 될까,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누가 이걸 만들었을까, 그리고 나는 어디서 왔을까,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게 늘 궁금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다 알게 되고요, 내가 어디서 왔는데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다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다 이기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따 우리 찬송 부를 때 믿음이 이기네, 그 찬송 내가 요즘 얼마나 하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다 이겨. 예수만 믿으면 모든 고난, 역경, 문제, 어려움 다 넉넉히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믿는 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 모임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여기서 맨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너무 귀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다 세우는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이 반석이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카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의 이 페트로스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 뭐였어요?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시몬을 처음 본 순간 내가 시몬이로구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요나나 요한이나 같은 거예요. 시몬이로구나, 내가 장차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그랬는데, 게바는 아람어로 이 반석, 베드로라는 말이, 베드로라는 말이고 반석이라는 뜻인데, 자,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는 이 말이 지금 상당히 너를 딱 집어서 강조한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너 오래전에 너에게 대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너가 이제 그 베드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구나. 바로 그 예언이 이제 응답되고 성취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상징하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하고 반석이 하나가 아닌 것은, 베드로는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이 반석 페트라라고 하는 말은 여성 명사고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같지만 그 반석 같은 그 믿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베드로가 교황이고 베드로가 주인인 것처럼 안 돼요. 여기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고백,
위에, 바른 말씀 위에, 바른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참된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참된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참된 교회가 아니고, 바른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선포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 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이단 교회는 참된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의 교회가 참된 주님의 가장 위대한 공동체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요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교회가 많아지고 목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가끔 사고가 있는 교회들도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없겠어요? 교회가 수만 개인데 목사가 뭐 10만 명도 넘는데 20만 명 가까이 된다는데 어찌 그런 사람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한두 교회,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를 쉽게 조롱하고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7절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교회는, 우리는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주님의 목숨을 주고 산 영혼들이고,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보시면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숨, 옆에 얼굴 한번 봐봐요. 예수님의 목숨값,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구원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뭐 이미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마는, 제가 뭐 신학교 다닐 때 교회가 뭐다 잘 배우지 않았겠어요. 또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가 주인이심을 알았지만 실제로 목회를 해보면서 피부적으로 그걸 깨닫게 됐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목회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뭐지? 종이로구나. 하나님이 목회하신 당회장이면 나는 뭐지? 부교역자로구나. 그러면 종이 주인이 하란 대로만 하면 되지. 부교역자가 당회장님이 하란 대로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순종 목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금을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 선교 명령이니까 선교 중심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뭐 선교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주보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고, 아까 우리 비전 고백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뭐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을 제가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목회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님이 목회하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목회한다는 말은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통치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구약에서는 이것을 수월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음부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죽음의 권세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성도들을 이기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영생 받은 자예요. 구원 받은 자예요. 우리는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교회도 결국은 승리해요. 사탄 마귀가 교회를 헐고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정말 교회에 무서운 박해들을 하는데 하나 교회가 반드시 이기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최종적으로는 승리하더라. 아멘. 교회가 승리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시험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기도록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입당 예배 설교하고 와서 이렇게 말씀 어떤 예배에서는 하고 어떤 데서는 안 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드리면, 그 교회가 한사랑 교회인데요. 그 목사님이 예배당 짓는다고 땅을 교회가 샀는데 537평 상당히 큰 땅을 샀어요. 상당히 거액을 주고 샀죠. 그런데 문서까지도 다 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잘못돼가지고 그 땅을 다 뺏겼어요.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법정 투쟁을 하고 뭐 했지만 결국은 졌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중에는 이제 변호사 살 돈도 없으니까 본인이 직접 공부해서 이렇게 법정 투쟁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빼앗기고, 또 목사님도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던지 하여튼 암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자랐던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 유언을 했어요. 그 친구의 오늘 그 아까 SFC 영상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그 홍원기 목사한테 이제 담임 목사를 물론 유언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그 친구가 아주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교인들이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켰더라고요. 지금 교인의 90%가 그때의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예배당을 지어서 입당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탄의 공격과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가장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상 최고의 권세와 사명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천국 열쇠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권징으로 이렇게 교회가 받은 권징의 이런 권세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더 바른 해석이 복음 전파의 권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문이 닫혀요.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복음 전파의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천국 문을 열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고 안 믿으면 천국 문이 닫히고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존귀한 자, 정말 큰 사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천국으로도 보내고 안 보내고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의 권세를 힘있게 사용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받은 주님의 최대의 명령이 뭡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명령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라고 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제자들처럼 예수님 지금 하늘로 승천하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것만 붙들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대한 걱정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이 없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밤나 우리가 관심이나 생각하는 것이 고장 나, 내 가족, 내 자식, 그리고 내 교회, 내 나라 민족, 이 정도에 머물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온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온 세계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선교의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는 주님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다. 아버지가 아신다.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나머지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때에 다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성령 충만을, 성령을 강조하는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어디에? 예루살렘 유대 주변입니다. 응? 그 지역에서, 그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걸 전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마리아, 조금 다른 이방 문화, 오직 한국으로 말하면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또 우리 고려인들, 조선족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사마리아. 그리고 저 멀리 외국 다른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땅끝까지. 하여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를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든지 멀리든지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믿어져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보려면 이렇게 자신을 체크해 보면 돼요. 나는 정말 누구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거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다. 이런 사람은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을 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으면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천국이 믿어지는 사람은 아주 악한 것, 나만 천국 가고 너희들은 다 지옥 가라, 이런 악한 것 아니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선한 영이거든요. 성령은 전도의 영, 선교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못 전하면 막 애가 타고 가슴이 타고 마음이 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우리가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도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이 바로 전도 명령이요 선교 명령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명령,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일은 바로 복음 전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복음운동, 천국 확장 운동인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뭐 했어요? 복이 있도다 했을 때 미래에 받을 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교회 힘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정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정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정도 있잖아요. 또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잖아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만 하면 똑같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그릇이든지 작은 그릇이든지 깨끗하여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고 순종했을 때,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하고 많은 교회들을 도전하고 깨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축복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라고요? 예수를 바로 아는 것.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 큰 복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 그리고 교회가 받은, 성도가 가진 가장 큰, 가장 우선적인 사명이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 사명.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천국에서도 받는, 자자손손 영원토록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